주일에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주일에는 봉독해 올린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너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출하신 후에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째 될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 산 밑에 시내 광야에 머물게 하고 하나님이 시내 산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해 주시죠.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심부름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 위에 이렇게 강림하신다고 이렇게 느꼈던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지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거하실 성소를 마련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고 있는 삶의 한 중심, 가장 중앙 자리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회막, 그 성소를 짓게 되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그 회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회막에는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고 또 바깥 마당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성소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이방인의 뜰도 있어요. 이방인들은 성소의 바깥 뜰에만 있어야 돼요. 성소 안에는 들어가도 안 돼요. 그리고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서 백성의 죄를 속지 않은 이런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신 이 성소를 더럽혀서는 안 돼요. 함부로 들어가서도 안 돼요. 만약에 제사장이 죄를 범하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냥 즉사하는 겁니다. 안 돼요. 속죄하고 용서받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할 때도 시내산에 모든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짐승도
손도 가까이 접근하지 못하게 했어요. 다 옷을 빨고 자기를 성결케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시니까. 더구나 하나님이 해막에 거하실 때는 그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의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날에는 바깥 성전을 깨끗이 하고 하나님이 강림하는 시내산에 강림한다고 그래서 시내산에 함부로 접근하지도 못하고 몸을 성결케 하고 옷을 빨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이제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성결케 하라는 거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니까 우리의 몸이 거룩해져야 된다. 우리의 몸이 깨끗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우리 사람의 죽은 영을 살려서 우리 영 안에만 우리가 계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사람은 구성 요소를 말할 때 우리의 속사람, 영이 있고 우리의 겉사람, 혼, 정신적인 세계가 있고 우리의 바깥사람, 우리의 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해봅니다. 성경은 우리의 겉사람이 후피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 안에 계시지요. 또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 이 혼, 거기에 또 우리의 몸이 그 안에,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우리의 영도 있고 혼도 있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생각도 거룩해야 돼. 우리가 말하는 것도 거룩해야 돼. 우리의 몸이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돼. 우리의 몸에 더럽고 그런 것을 먹지도 않아야 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귀중하고 우리가 소중한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영 속에만 거하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영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3장 16절에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먼저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또 에베소 1장 17절에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에베소서 1장 18절에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우리의 눈을 밝혀서 하나님이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기를 기도한다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으로 와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 핏값으로 샀어요. 우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이 한때는 육체라는 예수라는 육체 속에 사셨던 것처럼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으로,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서 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거죠. 육체를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성령의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사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에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져요. 아픈 사람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어져요. 슬픔을 함께 나누어져요. 고통할 때 고통을 함께 나누어지면서 사는 겁니다. 또 믿음의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힘써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어지고 살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들과 뜻을 같이 하여 하나님을 위해 함께 일을 하며 산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할 기도가 있는데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는 겁니다. 예, 우리의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어둠의 세력, 곧 사탄과 싸워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으면 항상 우리와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는 대적 사탄에게 우리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것처럼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너희에게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하나님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우리는 우리가 대적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리가 믿음의 방패, 화평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진리의 띠를 띠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능력을 강구해야 됩니다. 사탄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는 우리 능력이 없으면 안 돼요. 능력이 없으면 원수 마귀의 그 화살에 맞을 수밖에 없어요.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다 화살을 쏴요. 의심의 화살을 쏴요. 근데 믿음의 방패로 막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늘 불만하게 하면 우리가 항상 감사의 방패로 막아야 된다. 우리를 불안케 할 때는 주의 평안의 방패로 막아야 돼요. 항상 우리가 방어하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시고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원수 마귀의 화전을 능히 소멸하면서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 생활은,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영적인 일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것은 육체의 건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신체적인 조건만 갖고는 안 돼요.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때를 따라 영양식도 공급받아야 되고, 때로는 물도 마셔야 되고, 때로는 휴식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서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는 없어요. 우리 영이 속사람에 강건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그랬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지만,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생명을 풍성하게 하려고 왔다.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영적인 생명이 풍성해져야 돼요. 우리의 속사람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돼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인 승리의 생활을 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인 일을 할 수 있고,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로 27절에 예수님은 생명의 참 포도나무, 우리는 그 생명나무에 붙은 가지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절단과 연합이라고. 원수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원수 마귀에서 절단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나무, 온 줄기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그 힘을 공급받아야만이 우리 포도나무 가지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진다. 말라진다.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아야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으로 섬겨야 돼요. 이제는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예수님의 것이다.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 됐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됐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아니에요.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주님 피값으로 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의 항상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교제가 중단되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이 우리 마음에서 평안이 사라집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이 사라집니다. 주님과 교제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교제가 항상 이루어져야 돼요. 왜?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주님이 나와 동행한다. 주님이 내 삶을 감독하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은 영을 살린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영을 살게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영을, 속사람을 날마다 강건케 만들어서 영적 싸움에 승리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영적 교제가 항상 이루어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교통,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죽을 영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사람 영을 강건케 하여서 영적인 일을 하게 하고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도록 능력을 공급해 준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숨겨져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내게 늘 공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육신적인 어떤 떡과 물이 나를 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어떤 단순한 가르침이나 교훈 또는 도덕적 기준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음식에 며칠째 굶주린 자가 그저 음식을 그냥 막 배고파서 음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며칠째 물을 마시지 못한 자가 물을 발견하니까 어쩔 줄 몰라 그 목마름을 달래려고 물을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 하나님의 말씀을
갈증난 자가 사모하듯이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8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이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근, 하나님의 말씀을 마시지 못한 목마름 같은 그런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채워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공급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양식처럼, 생수처럼 우리에게 공급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주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다면 우리 영혼은 잘 됩니다. 우리 몸도 강건해집니다. 우리의 생활도 풍성해집니다. 예.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기 때문에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우리 몸 안에 거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바로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는 전적으로 주께 속한 자라는 거죠. 주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의 몸의 주인이, 나의 영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세포 하나하나, 신경 조직 하나하나, 신체 조직 하나하나 모두가 주님께 양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그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하신 것처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신자들이 치명적인 죄를 범할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 요한일서 5장 16절에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뭔지는 명확치는 않지만 구약 성경을 여러 성경을 참고해 보면서 보면 민수기 13장 25절부터 14장 22절에는 10번이나 주를 시험했던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모세도 무리바 물가에서 시편의 106편 33절에 보면 입술로
망령된 죄를 범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입술로 범했다. 입술로 망령된 죄를 범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다가 그냥 그는 사자에게 물려 죽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들이 또 죽임을 당합니다. 이러한 죄들, 우리가 사망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죄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기대는 건 뭐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희 몸은 내가 거하는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 보면 우리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범지 말라. 어떤 우리가 사망에 이른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는 생명과 사망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새 생명 안에 우리는 거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전에는 우리도 사망 안에서 거했던 자가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지 않고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우리는 사망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에게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 생명에 우리가 붙어 있어야, 예수님과 늘 교제하고 있어야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강건케 만들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우리의 대적 온손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 내 말하는 것, 내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 나의 주인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주인이 노하지 않도록, 내 주인이 슬퍼하지 않도록 항상 내 주인이 기뻐하는 일을 행하며 내 주인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에녹과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옛날 선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인 만큼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 우리의 몸이 거룩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거룩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온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